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1장을 봤으니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찾으셨으면 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이번 세미나 시간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들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좀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여지껏 이렇게 수십 년간 안 믿고 살았는데 하루 듣고 내가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뜨끔하시죠? 예, 그럴 겁니다. 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하루 듣고 믿을 것 같아?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꼭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여호수 앞바다에서 바닷물 한 모금을 떠서 먹어봤습니다. 짜겠습니까? 달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앞바다 물도 짜다. 지혜로운 거죠. 네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제는 짰지만 오늘은 안 짤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닷물을 다 퍼먹어 봐야 돼. 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마디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참말이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말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제 한 것으로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역사하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제 말을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면은 마음을 낮추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겠다. 그 마음이요, 들을 귀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오늘 비 왔죠? 밥그릇 딱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빗방울 하나도 안 들어가요. 비가 안 와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밥그릇을 엎어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지? 우리는 왜 죽어가고 있지?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창세기의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나는 원래 누구였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김씨 가문에서 종으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김씨가 아니야. 박씨 집안 3대 독자야. 어디서 왔는지 알면은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오늘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했는데 우리가 애들 낳아보셨죠? 애들 아마 대부분 결혼하시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낳아봤을 겁니다. 애들을 낳을 때 그냥 낳지 않아요. 좋은 날 받아서 몸가짐을 정제히 하고 그리고 얘를 딱 갖습니다. 그리고 얘가 딱 생기면 이 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태명도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산모가 조심조심 다니죠. 조심조심 다니면서 그 아기를 생각하고 그 아기가 날 때쯤 되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요즘 말로 하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침대도 마련하고 그리고 옷가지도 마련하고 애 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얘를 딱 낳고 이 애를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계획이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한번 만들어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고 왜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누가 다스리게 하지? 누구요? 사람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왕으로 만든 거예요. 만물의 왕으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2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형상하고 아주 닮은 사람. 엉뚱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닮았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딱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겁니다. 뭘 불어넣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이 그것이 아니라 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고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의 안에 이 흙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영혼이 가출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가출해서 없어. 정신 박힌 사람은 그 영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영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딸 하나 낳았습니다. 딸을 딱 낳았는데 아기가 엄청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성격이 참 좋아.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엄마 닮았죠. 예.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성격이 이상해. 누구 닮았어요? 맞아. 사람이 있잖아요.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에요.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도 닮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이 닮은 거예요. 이건 달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데 단지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해요. 난 선한 것이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0편에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30장에.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롭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제일 열받은 게 뭡니까? 직장에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하다고 먼저 승진해. 그러면 그 회사 그만 다녀버려. 돈 많이 줘다 싫어. 왜? 그럼 불공평한 회사는 내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정정당당하고 정의롭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으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은 다 있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 돈도 많고 다 좋아. 근데 가족들하고 맨날 싸워. 부모님이 유산을 20억을 딱 물려줬는데 20억 때문에 형제간에 고소 고발 난리 났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 형제간에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친구간에 사랑하고. 그게 있으면 다 없어도 어때요? 마음이 흡족해. 부족하지만 괜찮아. 근데 그게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다 미워해. 거기가 지옥이야.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말씀이 있으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유야.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속박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유야, 자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형벌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자유를 뺏어버려. 그래가지고 감옥에 딱 놔둬.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똑 닮았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성격을 보니 그분의 성품과 너무 닮았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둥 벌거숭이 같이 아무 데나 그냥 휙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데려다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다 데려다 놨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을 따로 창설한 다음에 동방에다가 거기에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했습니다. 사람을 거기다 딱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마음껏 살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 동산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이라는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강이 하나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hitdegel이다. 다 처음 들어보는 강이시죠? 그리고 넷째 강은 뭡니까?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tdegel, 유브라데. 한글로 써 있으니까 유브라데가 무슨 유분가?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hitdegel이라는 강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티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르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이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강이 두 개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그 동산에다 아름다운 동산에 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짧게 말하면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도 뭘 주셨냐?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저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알파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AI가 있죠. 걔가 하는 게 뭐냐? 공부예요, 공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어요. 걔한테 공부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기쁜가요? 우리 집 AI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돌아가면 이게 왜 안 돌아가 그러면서. 그런데요, 집에 있는 애가 아가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가서 공부를 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아. 왜? 그 아이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 의지로 순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예? 법을.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버릴 수도 있어. 지키는 것 같고
버리는 것이 사람의 자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먹지 마. 그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 자유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유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요즘 AI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한테 사람 이렇게 형상 입혀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해라 딱 만들면 어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끔찍하게 싫어해. 그건 아니야. 자유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주셨다 그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고, 만일에 어기면요,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 법이 있으면 사람이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호등에 100km 써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그러면 100km 밑으로는 마음껏 달릴 수 있죠. 그런데 120km 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건 자유를 준 거야. 100km 안에서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준 거라고. 따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다는 거예요. 뱀이 말을 했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뱀은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에 딱 들러붙었어요. 선악과에 딱 들러붙었어. 따먹게 하려고. 여자가 나무 위로 딱 오니까 거기 있던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묻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요, 여자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안 믿는구나. 안 믿어. 그러니까 바로 반대로 딱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요, 비스듬한 말을 해요.
참으로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다가 안 믿는 것이 딱 확인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딱 말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거짓의 압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은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라는 존재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천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다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배반할 건가,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유혹을 받았을 때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먹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졌는데,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딱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마음이 딱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구덩이 맨 밑으로 음부라는 곳으로 찍혔어요. 딱 떨어졌어. 사단은 지옥에 가는 것이 운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꼬인 거예요. 같이 가려고. 그래서 여자가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딱 거짓말한 거예요. 결코 안 죽는다. 이 말씀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듣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듣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너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럴까?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바로 거짓말해버려요. 다 헛소리야. 믿지 마. 그런 거 없어. 하고 마음에 탁 찌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고 싶어요.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절대 안 죽으실 것 같죠?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아. 알긴 아는데 살기는 절대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지혜자는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여자가 딱 따먹고 나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지나가시는데 경찰이 딱 지나가요. 두렵습니까? 안심이 되죠. 한밤중에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같이 가. 그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심이 돼. 왜? 죄가 없거든, 내가. 근데 어제 길거리에서 돈 10만 원 주워가지고 신고 안 하고 딱 넣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딱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셔.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악인은 의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기 다 우리나라 법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몰래 앉아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딱 골라내. 누가요? 경찰이 딱 골라내. 감옥에 넣어버려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죄인은 골라내요. 왜 못 골라내냐? 몰라서 그럴 뿐이지 죄가 드러나면요, 그것을 반드시 골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른 데 가 있어야 돼요. 의인들하고 같이 못 있어. 죄인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가 천국이고, 없는 곳, 불 가운데서 타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인은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일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죄를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털어버리면 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비슷비슷해.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 때문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일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진짜로 우리가 그랬을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문명은 어디서 발달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발달을 해야 돼.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비손, 기혼, 유브라데, 히데겔이 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 세 번째 강 이름이 The name of third river is the 티그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티그리스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지금도 흐릅니다. 지금도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냐? 그럼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티그리스 강은요. 이렇게 갑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지역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니, 확인해 보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황하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 쿠로나. 아까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강 사이의 지역. 여기. 예. 인류의 최초 문명 이렇게 돼 있죠. 무너진다. 그때 이라크 공습할 때 있었던 그 신문입니다. 인류 최초 문명이 거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아까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에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원숭이 그런 거 말고 사람처럼 하는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석판에 뭐라고 나오냐? 얘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하는 그 이름 문명 말하는 문명.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제일 최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까운 이집트, 그 다음 가까운 인더스, 그 다음 가까운 황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대 문명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져나갔으니까.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1846년 에테르 마취 효과를 공개 실험한 현장,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즘 말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니, 아무리 깊게 잠든다고 갈빗대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안 깨어나고 있겠냐?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냥 날새기 하고 와가지고 푹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갈빗대를 하나 뽑아. 괜찮겠어요? 잠자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술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대기 하나 줬습니다. 막대기 하나 입에다 주면 꽉 물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으로.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허가받은 고문 기술자들.
그러니까 여자 간호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 간호사들이. 그리고 병원 그 수술실이 주로 어딨냐? 꼭대기층에 있어. 다 들리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좀 덜 들리라고. 그랬는데요. 1846년이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밖에 안 돼. 그때 처음으로 에테르 마취 효과, 사람을 마취를 깊게 마취를 시키면은 사람을 찢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뺐다가 닫아도 사람이 괜찮더라.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으로도요, 사람의 체세포 뜯어가지고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은 누구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기가 막히게 우스운 말인 거예요. 백인들이 딱 보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에 갔더니 시커먼 사람들이 있네. 성경에 보면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 같은 후손이어야 돼.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아메리카에 갔더니 인디안들이 있어. 우리랑 같아? 아니야. 그래서 뭘 주장했냐?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하고 원숭이가 있는데 이 둘이 다 조상이 같아. 예? 너희들은 사실 모르지만 조상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방 팔방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를 시작한 거야. 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 있었던 원숭이 그 공통조상은 너희들보다 훨씬 월등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동시다발 진화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하고 어때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어서 온 세상의 조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 서로 맞다고 우기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태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플 사람이냐, 아니면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느냐, 누구의 후손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급속도로 발달했어요. 학문이 새로 딱 태동을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딱 해냈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 사람이 세포 속에가 DNA라는 것이 있는데요. DNA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두 가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버지한테로 오고 하나는 어머니한테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의 반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고 반은 어머니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요, 자기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딱 알아. 요즘은 이혼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아 해보세요. 뭐 하러요? 아내 채취하려고. 당신 자녀식인지 확인해.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졌어. 이렇게 딱 해버려.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요즘은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요, 애 아버지한테 애 날 때쯤 돼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뭐하러요? 당신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돈 얼마 안 듭니다. 이러면서 딱 편지가 와요. 아, 우리나라에서 말고, 우리나라는 동방 H국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런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할 수가 있어요. 채취를 딱 하면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있어.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조상을 찾기에는 좀 부족해. 왜 그냥 한 10대조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대조 올라가면 뭐 1억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불가능해.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 그러면은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조직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DNA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DNA는 아버지 거하고 어머니 것이 섞이질 않고 엄마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머니하고 100% 같아. 남자 정자에는 저 DNA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밝혀졌는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뭐만 있냐? 여기에 정자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DNA만 있어. 그러니까 정자가 딱 오면은 가는 일이 딱 들어가고 엄마 거 합쳐지고 여기는 엄마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이게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100%. 100%. 그러면요, 할머니 거하고는요, 엄마가 할머니하고 똑같아. 그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하고 똑같아. 할머니 엄마가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딱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 난 모든 여자 있잖아요. 모든 여자는 이 DNA가 똑같아요. 100% 똑같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딱 해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걸 검사해보자. 그러면 만일에 성경 말이 맞으면 한 여자한테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자의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똑같을 거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좋다. 한 개. 만일에 동시다발적으로 100개, 200개 이렇게 진화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200개, 뭐 1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둘 다 특종이야. 둘 다. 보세요. 한 개만 나오면요, 성경이 맞다는 소리죠. 특종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더 특종이야. 완전히 유전학으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계획한 사람들이 뉴스위크라는 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특종이야. 그러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제일 먼저 너희가 발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딱 해가지고 계획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하니 당신의 태반, 임신부들 말하는 거예요. 임신부의 그 태반을 좀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응한 사람이 150명 정도 됐습니다. 보내왔어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얘를 분리해가지고 DNA를 확인을 했어요. 똑같다고 나왔어요.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 한 사람의 후손 딱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뉴스위크가 왜 나온지 알겠죠? 네, 그래서 뉴스위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은 뉴스위크에서 발견한 것을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다가 기사를 낸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 학자 유전자 연구, 무슨 유전자입니까?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동시다발 쥐나서를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 전 세계 인류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성경 속의 아담과 이브 얘기처럼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유전자 연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인류의 선조 연구를 하고 있는 일단의 유전학자들은 이 이브는 20만 년 전쯤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퍼져나와서 오늘날 인류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브 학설은 현세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진화해 왔다는 종래의 학설을 뒤엎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처음 딱 발표했는데 그때까지 주류야. 동시다발 진화설이 주류야. 사람은 진화한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남의 아들이야. 원숭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나 여자분 손잡고 가서 검사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여자분하고 해도 똑같이 나오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분하고 해도 미토콘드리아 DNA가 똑같아요. 왜? 한 여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어느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자생물학 책 표지예요. 대학생들 배우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드려볼게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또 성경은 또 인정하기 싫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갖다 붙였냐?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자하고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수많은 부부들이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딸이 대가 끊겼다고, 다 대가 끊겼고, 이 이브만 지금까지 퍼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딸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요즘 딸 좋습니다. 딸, 보세요. 반이요, 반. 조절을 안 하면은 딸이 반이 나와. 아니, 왜 이 사람만 딸을 낳고 다른 사람 딸을 하나도 못 낳냐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 수백만은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말 같지도 않아요. 이게 진실이야.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야. 남자도 검사해봤어요. 남자도. 그랬더니 남자도 똑같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볼까요? 보지 말라고 그러는지 잘 안 틀어집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좀 heavens. 꺼주시겠어요, 불 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Bible calls him 성경은 그를 아담이라고 man 불렀습니다. who fathered us all. Now, genetics points to a 저 scientific 미토콘드리아 연구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를 추적해봤어요. clues in our DNA.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on 추적해봤어요. Earth. 그랬더니 One man, one 한 사람과 연결돼. To understand 한 how 공통 this 조상. could be, we must discover scientific Adam's lost Eden. Enter his world and look him in the eye. At an unexpected cross 성경과 생물학 사이에 biology.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Search 연결. for Adam. And the Y chromosome from the odd man out on Pate gives us the final piece of our puzzle. The man's lineage originates in East or South Africa.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Comparing 드디어 this 찾았다 Y 그 소리고. chromosome to thousands of men from all over the world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reveals a critical 결정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These mutations 이 변이는 originated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모든 남자의 Y 염석체에서 나타났습니다. These are the universal mutations we've been looking for. We followed the DNA trail all the way to the bottom of the tree. Every branch leads to one man, one Y chromosome. There must have been one man who gave rise to all men alive today. He is the ultimate super ancestor. 누가 있었다고요? 공통 조상이 소돔과 있었다고요. 고모라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공통 조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도 아담으로부터 다 태어났고 여자는 이브로부터 태어나고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학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냐? 그거 믿고요.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아는 대로 발표야. 어저께까지만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따르게 말해. 그래도 상관없어. 왜? 과학자들은 그럴 권리가 있어. 성경은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딱 기록하고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바꿔요. 왜? 기록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했어. 그리고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나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죽음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응애 시간이 지나면 커져. 그러다가요, 가까이 오잖아요. 들어 눕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이쪽으로 가루가 떨어지고 그렇게 끝납니다.
저게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처음에 왕 됐던 그 지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권리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정해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전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놀랍게도요, 금방 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라고 됐습니까? 날아갑니다. 화살 같아. 핑 쏘잖아요? 바로 죽으면 탁. 어제 태어났는가 했더니 오늘 죽을 날에 가까워.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안개다 그래, 안개. 등산하시는 분들 무슨 안개 이렇게 많이 꼈다냐? 그러면 산에 올라갑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없어졌어.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지 한 3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있었어. 금방 없어졌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들의 꽃 아니야, 들의 꽃. 들꽃. 풀꽃. 모든 육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풀 아시죠? 들풀. 어제도 폈고요, 오늘도 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거 누가 기억합니까 도대체? 폈다 떨어지든 말든 누가 상관하냐고요, 그걸.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살아계신 여러분들, 내일 죽으면 누가 도대체 상관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 끝이야. 누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요? 3일 지나면 끝이지. 초로 인생이고 일장춘몽인 거예요.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70, 80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뭐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날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 친구 아시는 분 어머님이요, 어저께 저녁에까지만 해도 그냥 팔팔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지러한 거예요. 쓰러지셨어. 쓰러지다가 침대 모서리에 탁 머리를 찍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구급대 부르고 바로 왔어. 그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내일 여기 올 수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운전하다가 내일이라도 중앙선 누가 넘어오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생각을 안 해. 안 쳐다봐, 이렇게. 여기서 저게 돌고 있는데
안 쳐다봐. 그리고 그냥 웃고 낄낄거리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잊어집니까? 아니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 잊혀집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해놓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그걸 좀 채워보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만큼 그게 그냥 다야. 그러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면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연봉 1억 받으면요 만족할 것 같죠? 아니야. 받는 그 다음 날 한 1억 5천 정도는 받아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끝도 갓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벌고 싶으세요? 조금만 더. 끝도 갓도 없어. 끝도 갓도. 사랑을 하면 채워질라나?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왜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헤어져야 돼. 100년 해로 해도 결국은 한 사람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울고 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자 필멸. 만났던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 정리. 그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요. 행복해. 생복해. 그럼 뭐라고 완전히 하십니까? 영원했으면. 그렇게 말해요. 이대로 영원토록 행복했으면. 멈춰진 시간 속에서 그대 품에 안겨 영원토록 행복했으며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 100년도.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서 뭘 생각하냐? 영원한 것을 생각해요. 왜?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그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던 거기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오기 전에 생각을 하라. 생각. 나는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기 전에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운명이 저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 돌이키라. 길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분이 어떤 죄인도 다 그분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들을 하셨어. 다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약속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대로 살다 죽지 뭐. 그렇게 죽으십시오 그러면. 안 말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저 뭐 생기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사시고 싶으시면 그대로 살면 돼. 근데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만들어서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저한테. 자, 성경은요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샘플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제 죽게 됐으니 무슨 생각을 하냐? 먹고 마시고 놀자. 욜로 한 번뿐이 없는 내 삶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이야, 악.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선을 행해 볼고 누구를 좀 도와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해결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보겠습니다. 그 앞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모든 자를. 앞집에 사는 여자도 상관없고 옆집에 사는 여자도 상관없고 길거리에 가다 만난 여자도 상관없고 남의 여자도 상관없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죽여. 무법천지인 거야. 법이 없어. 법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넘쳐 흘렀다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악이야. 오늘은 누구랑 바람을 피우고 컴퓨터에다가 띡 올려가지고 오늘 외근 가능하신 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 악이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셔. 악이 가득해. 그럼 멸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우신 분이야. 그 세상을 한번 멸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짓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했는데 딱 한 사람, 누구요? 노아. 노아는 건져주기로 하신 거예요. 왜?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뭡니까? 의인이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 썩어 문드러졌다는 소리야.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땅에다가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멸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려서. 근데 노아는 의인이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러냐?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왜 배라고 안 하고? 배는 노가 있어요. 노. 이렇게 노가 있어. 그리고 키도 있어. 이렇게 닷도 있고. 그걸 배라고 그래. 방주는 상자야. 상자.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자 덩어리. 뚝. 방주를 만들라고 딱 합니다. 왜? 홍수 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방주의 규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십시오.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얼마입니까? 300규빗. 규빗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50cm 됩니다.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는 거예요. 2규빗이 1m니까 300규빗이니까 얼마입니까? 150m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 그럼 얼마입니까? 2로 나누면요 25m.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줄 알고. 고가 30규빗 15m.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있죠? 그거 한 3동 정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쭉. 그렇게 만들어 딱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걸 만들었어요. 아니, 자기 집 식구 8명만 타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길이가 150m면은 요즘 상선으로도 몇만 톤급입니다. 그 큰 배를 자기 식구 8명이서
도구도 없는데 똑딱똑딱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어. 노아가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그것을 믿어요. 믿었으니까 어떠냐? 행했어요. 믿으니까 진짜로 만든 거예요. 노아만 타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들 다 탔습니다. 노아가요, 이걸 산 위에서 이렇게 막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때 보였겠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거의 한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다 만들고 나니까 진짜로 비가 쏟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쏟아졌냐? 7장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쨌습니까?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입니까? 600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600세. 자, 600세 때 딱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섬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어. 모든 사람이 저 방주에 탄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멸망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멸망할 때는 방주에 탄 사람 빼놓고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농담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놀랍게도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농담 안 하십니다. 다 죽었어요. 팔 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 기사를 보시라고. 정확합니다. 날짜가 있고요. 기간이 있고 위치가 나와요.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큰 홍수가 있었는데 몇 명 살아남았어. 그렇게 안 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어디에 멈췄고 어느 산이 들어갔고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남았고 언제 나왔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요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그냥 그대로 믿어. 왜? 그 앞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유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당연히 이게 가능한 거예요. 600세? 당연히 살 수 있죠. 왜요? 아담은 영원토록 살게 만들었거든. 600세는 아무것도 아니지. 죄 때문에 일찍 죽게 됐을 뿐이지. 아니 이런 배가 그 대홍수를 견뎠겠냐? 당연히 견디죠. 왜? Design by God. 하나님이 디자인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런 것도 검증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환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비가 어디서 왔는가? 자, 이런 겁니다. 처음에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물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럼 수면이 딱 내려갔겠죠? 궁창 위의 물로 딱 올라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를 바다라 했다. 묻이 딱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햇빛이 쭉 돌지 않습니까? 햇빛이 딱 들어오면은 위에 물층부터 따뜻해져. 비닐하우스에 여기저기 다 따뜻한 것처럼 지구가 싹 따뜻한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딱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다 따뜻해. 그러니까 바람이 없이 성경의 1장, 2장 딱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100살쯤 살면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 안 죽는 게 뭐만 남았냐? 암세포만 남아요. 암세포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서 문제야. 환경이 달라. 지금은 저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존층 하나 종이짝처럼 얇은 거 하나 달랑 있어. 근데 지금 옛날에는요. 물층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이중창, 삼중창으로 있어가지고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노이천 교수라고 카이스트 대학 교수입니다. 자기 이름을 실명을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다 저런 말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직에 못 나가. 지지난 정권에선가 중기부 장관 한 명이 추천을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 당신은 창조주를 믿습니까? 믿는데 뿐 아니라 젊은 지구도 믿는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땡강 잘려버렸어.
그런 사이비 과학을 믿는 사람을 중기부 장관 안침에 쓰겠냐? 근데 그 사람도 박사라. 말을 해.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도 수백 명이야. 그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무슨 사이비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가능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한 대로 홍수 후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홍수 후에 사람 수명이 70세로 딱 줄어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연수가 뚝 줄어든 거예요. 그 전만 해도 1000년씩 살았어. 이게 제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믿었어, 그냥.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900년 동안 살지? 아,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요, 최근에 실험을 합니다, 실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쌍둥이 쥐 2마리를 딱 데려다가 유전적으로 똑같거든요. 딱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 늙었어. 쥐가 늙어요. 그래 이렇게 눈도 멀고 안에 이제 요장육부도 이제 쥐가 늙었어. 죽을 때가 돼가는데 뭘 집어넣냐? 그러면은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의 고장난 부분 있잖아요.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걸 딱 넣어줬어요. 딱 넣어주니까 유전자가 고쳐져.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젊어졌어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졌어.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따라서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증명했다고, 증명. 늙은 사람도 그것을 고쳐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든 생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900세요? 900세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냐? 영원토록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겠어.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예요. 고쳐주니까 늙었던 쥐가 그냥 흰머리만 검은색으로 바뀐 게 아니야. 안에 신장 조직 이런 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사람한테 쓰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춘약이에요, 회춘약.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있겠어요? 저걸 밝혀졌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0세도 꿈이 아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노아는 600세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고장 나가지고 일찍 죽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 홍수에서 이렇게 만든 노아가 뚝딱뚝딱 만든 그 구닥다리 배가 견뎠겠느냐? 그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냐? 이렇게 숫자가 나왔거든.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딱 검증을 하니까 나오니까 창조과학회에 있는 그 회원들이요, 돈을 모았어요. 3천만 원 정도를.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이야기를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에 카톡이 큰일 났네. 계속 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활성화를 어쨌든 검증을 딱 했습니다. 검증을 딱 했는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어디서 실험을 했냐? 한국 그 회사기술연구원 공인기관이에요. 이 배가 진짜로 잘 작동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 배 설계 잘 다시 해야 돼. 아니면은 설계 괜찮아. 이렇게 통보 검사해 주는데요. 국가공인기관. 거기다가 뭘 의뢰했냐면은 우리가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요것을 축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뢰를 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을 딱 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말도 안 돼.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 돈 택도 없으니까 와서 저녁에 만들어. 당신들이 노력 봉사해. 그리고 그 교회 그 신우에 있지. 당신들 전부 와.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모여서 이거 만들어. 3천만 원 가지고 만들어주면 3대 정도 만들어주면 우리가 12대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통보를 딱 결과를 받아봤어. 통보를 딱 받아봤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디에다 발표를 했냐? 신문에다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실험 결과. 모양과 그 크기는 똑같고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길이, 높이, 폭이 다른 것을 12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에 넣고 돌렸어. 실제로 실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배가 파도가 치면 배가 견디겠는가?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들렸다 떨어졌다 들렸다 떨어졌다 하면은 약하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빡 뽀개져 버려요. 그게 구조 안정성이야. 복원 안정성이 뭐냐? 배가 파도가 치면 옆으로 탁 갔다가 어때야 돼요? 돌아와 줘야 돼. 안 그러면요 뒤집어져 버려. 그게 복원 안정성이야. 파랑 안정성은 뭐냐? 파도가 치면 그 안에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역질 안 하고.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저 서울에 계신 형제님 한 분이 해군인데 해군은 배를 만들 때 파랑 안정성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배를 만든다는 거야. 단단하기만 하면 돼. 노아 방주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 (30m) 파고에도 거뜬했다. 이거 실제로 실험하던 그걸 찍은 겁니다.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
한국창조과학회 의뢰. 잠깐 읽어보죠.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는 과연 얼마만큼 과학적 설계로 이루어졌을까? 최근 회사기술연구소가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모형 실험해 본 결과 첨단 조선 기술로 설계된 현대 선박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배가 현대 선박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번 연구의 초점은 홍수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조선공학적 측면에서 홍수 당시 방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50분의 1로 축소한 노아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에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파도를 만든 후 최첨단 측정 장비를 인용해서 안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실험 결과 파도의 높이가 43m보다 높지 않으면 방주는 파랑 안정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적으로 볼 때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이었으면 30m 정도의 파도에도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파도가 한 30m 정도 된대요. 그런 역사적인 파도가 쳐도 그 나무배가 끄떡없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또 노아 방주와 동일한 부피를 가지면서 기류와 폭의 비율이 다른 13척의 배를 선정,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노아 방주가 최적의 안전성을 가진 선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안전하다고 딱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한두 군데서 보도하고 만 거예요. 만일에요, 뒤집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성경 노아 방주 거짓으로 드러나. 실험해 본 결과 금방 뒤집어졌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거가 정반대로 딱 나온 거예요. 입 딱 다물어. 근데 이걸 해본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거 해본 사람들은 하고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떠들고 다녀야 돼. 이 실험을 해줬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 노아 홍수의 비밀. 선박공학자가 본 방주 속 과학 이야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경호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분이 실험을 해줬어. 그리고 나중에 교수로 옮겨갔어요. 해양공학과 교수. 가서 썼어요. 노아 방주는 그 어떤 것보다 안전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 한국창조과학회 회장하고 계셔. 자기가 가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 실험 시설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다. 이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요게 50분의 1로 그거죠? 만들어 노아 방주 모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험했던 모델이고 지금 대전 창조과학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입니다. 내가 제가 딱 여기 보다 그랬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론상으로 43m까지도 안전합니다. 놀랍죠? 43m까지. 자, 요게 저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제가 딱 여기 앉아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파도가 치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막 움직이고 있죠. 요거는 지금 파도가 얼마인가 하면 5m입니다. 5m. 파도가 5m 칠 때 이 방주에 어떻게 거동할지를 실시간으로 여러 파라미터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시간으로 계산돼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5m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기예보를 잘 들어보시면 파도 4, 5m만 파랑주의보 내려서 배 운항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 엄청난 파도입니다. 사실. 되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파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얼마나 올려볼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올려볼게. 얼마로 올릴까? 5m에서 여기 쫀쫀하고만. 어디 가면 바로 40, 아이들은 40입니다. 바로. 좀 올려볼게요. 아까 여기 20 소심하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28m, 29m 정도 파도입니다. 그런데도 안 저 파도가 뒤집어져요.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스케일이 적어서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물이 넘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전복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중력 가속도를 느끼는 게 17.5%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방주에 탄 애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겠지만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정말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정말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보통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는 파도를 옆에서 맞을 때입니다. 옆에서 맞으면 전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제일 안전한 것은 파도를 정면에서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방주는 파도가 치면요, 점점 파도 방향을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방주는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희가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진짜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대. 혹시 배에 대해서 이분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설계했어. 그냥 노아가 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안 물어봤어. 왜? 하면 되니까. 왜? 안 물어봐요. 순종.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순종.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왜 크게 만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요만한데 좀 탈까봐, 몇 사람이라도 더 탈까봐 크게 만들었어요. 방주가 없어가지고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구원의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 멸망을 했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방주가 만들어졌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 방법이 있어. 그런데 너 안 믿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방주 크더라, 안전하더라, 그럼 알아서 뭐 하게요? 몰라도 안전해요. 안 믿어도 성경은 써져 있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방주를 나도 탈 수 있도록 내게도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주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방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들어갈지,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지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분명히 듣습니다. 그 마음에서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농담으로 들으실 것 같으면요, 굳이 여기까지 뭐 발걸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까지 같이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꼭 오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어미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떻게 말씀 잘